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 평안이 넘치는 게 아니라 깨지고 다 이렇게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평안해야 되는데 이 평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다른 말로는 안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평안 안에서 안식한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뭔가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한다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말씀하죠. 안식일 날 생명 주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무조건 안식일이라고 가만히 앉아서 있어야지만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또 똑같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우리가 전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안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어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인 줄 뻔히 아시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셔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 물으시죠. 근데 그 여인도 아마 그날이 안식일인 줄 알았을 거예요. 안식일인 줄 알면서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병 낫기를 원한다고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이 안식일인 것을 모르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인 것을 아시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뭔가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어요. 이제까지, 지금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언제나 계속해서 일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말씀을 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보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보고 행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나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도 스스로 살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똑같이 사셨어요.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고 말씀을 하죠.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지만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셔요.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했으니 너희도 내 안에 거하여 너희도 나와 똑같이 이 세상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곧 내 말이라고 말씀을 하죠. 내가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고 또 지금 살고 있으니 너희도 나처럼 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한다는 것은 어떤 울타리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5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여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여 내가 주는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이루어 이 땅에서 천국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결국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말씀하죠. 그 사랑이 거하는 거예요. 거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 또 사랑한다면 반드시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이 곧 사랑입니다. 우리의 계명을 주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들어와서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수가 충만히 부어져서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사랑이고 사랑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한 것이 천국이요. 그 천국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서 내가 주님의 마음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주님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보고 행하신다는 이 본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면 다 보여요.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또 그 어떤 것들이 다 저절로 다 알게 되지.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행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보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거하는 것이고 또 거하면 모든 것이 다 알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안식일에도 언제나 생명 주는 일을 하셨으므로 나도 본 그대로 안식일 날 생명을 주어서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데 거룩히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하면 거룩히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시니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다 거치시고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하나님의 생명인 사랑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을 바라보실 때에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인 사랑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을 누리며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15절 1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마음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해.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거룩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육적인 그런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안식이시고 하나님의 거룩이십니다. 그 안에 참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자, 병든 자, 귀신 든 자를 고쳐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안식일 날 생명 주는 그 일, 참 평안을 주는 그 일을 그들은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하셨으므로 또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보셨어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쉬지 않으시고 사랑을 부으셔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부어져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이루가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이미 보셨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적인 개념 속에서 안식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런 것이고 율법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이 없으셔요. 언제나 안식이시고 언제나 천국이십니다. 월요일은 안식이 아닙니까? 토요일도 안식이시고 주일도 안식이시래요. 주님은 언제나 안식하셨어요. 안식이들만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안에는 안식이고 평안이고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도 안식일 날만, 주일 날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일날 예배의 축도 이후의 삶이 진짜 예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월요일날도 예배 안에서 안식이 돼야지 되고 수요일날도 하나님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세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도 어쨌든 안식일을 지나잖아요. 그들은 끈떨어진 연과 같아서 마귀에 잡혀가지고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세상의 어떤 권세를 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지. 그래서 종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떤 일의 개념으로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들의 삶이 그렇죠. 그들은 율법을 가진 자들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한 울타리 안에, 한 집 안에 살고 있지만 주인의 일을 하지 못해요. 그저 일하는 것만 최고로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만 해요. 그래서 일하다가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일의 개념으로 모든 것을 보지만,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또 아들이 있죠. 아들도 한 울타리 안에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안식일을 생명의 개념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나는 생명의 관계라는 것. 내가 아버지의 생명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고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일을 안 해도 뭐 늦잠을 자도 아들이 뭐 다른 일을 해도 아들은 전혀 개의치가 않아요. 근데 종은 그걸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참 많습니다. 뭐가 안 하면은 막 불안해지고 내가 뭘 안 해서 이렇게 됐나? 내가 일을 안 해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 이런 게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의 개념 속에서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하시고 하는 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와 생명이 하나요. 마음이 하나요. 생각이 하나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어떤 육신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나 성령으로 생수를 구해서 주님의 마음 되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들이죠.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나 어떤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내가 주님의 마음 되어지면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서나 안식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평안할 수 있고 어디서나 계명이 이루어지는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집니다. 지금도 한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있어서 불안함이 계속 속에 살아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율법적인 속에서 종의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힘들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큰일이 닥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들입니다. 아들의 삶을 살아야 돼.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아버지의 평안이 내 삶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날마다 순간마다 안식을 누리며 장래의 부름, 우리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들입니다. 아들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천국된 삶으로 살아서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